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의 혼례가 있어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사흘째 되는 날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룬 지 며칠째 되는 날입니까? 7일째 되는 날. 그런데 성경에서 7일 하면 기억나는 것이 천지창조. 이제는 뭐 그냥 짝 하면 뽕이에요. 이제 저절로 다 나와. 자, 그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첫 표적을 천지창조와 연관 지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바로 재창조 때문입니다. 재창조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재창조하면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창조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인간의 구원과 만물의 회복. 인간의 구원과 만물의 회복이 바로 재창조의 핵심입니다.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재창조하면 바로 생각나야 될 게 뭐냐면 인간의 구원과 만물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재창조는 인간의 구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뿐만 아니라 만물의 회복도 포함이 되는 걸까요? 왜 만물의 회복도 재창조에 포함이 되는 걸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창조를 뭐라고 부릅니까? 원창조. 그 원창조 시에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부패하거나 소멸함이 없는 영생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저주를 받았어요. 아니, 아담만 저주를 받지 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도 저주를 받았습니까? 아담이 모든 피조물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도 부패하고 소멸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로병사, 사람의 일생을 생로병사라고 하잖아요. 이 과정이 인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주어졌습니까?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이 자연에게도 생로병사의 그 허무한 과정이 주어지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바라는 게 뭐냐? 해방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해방이 돼요? 그 죽음에서. 그 죽음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썩어짐의 종로로 싫어해요. 썩으면 죽는 거잖아요.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언제 해방이 됩니까? 이 땅의 피조물들, 인간을 제외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보세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주고 참고하세요.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부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아들.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요, 부활하고 변화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의 동산에 있던 그 성도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때 살아있던 성도들도
변화가 돼요. 그래가지고 함께 휴거가 돼요. 휴거가 뭐예요? 그렇죠. 공중으로 들림 받는 것. 근데 왜 휴거가 되는 걸까요? 왜? 여러분 집에 만약에 대통령이 왔어. 예? 대통령이 찾아왔어. 대통령이 밖에서 띵동띵동 초인종 눌러.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쫄아가지고 그냥 없는 척해요? 네? 바로 뛰쳐나가야죠. 그냥 여러분 안방에 앉아가지고 대통령한테 문 열려있으니까 일로 들어오세요. 그럽니까? 아니면 바로 뛰쳐나가가지고 문 비록 열려있지만 대문을 활짝 열고 대통령을 맞이합니까? 뛰쳐나가지. 그렇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이 땅에 있어요? 우리가 올라가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휴거되는 그 성도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 휴거가 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싹 이제 나타날 때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던 그때가 썩어짐의 정도로 해서 해방되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휴거되지 못하는 교인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네. 뭐 어떤 교인들이 휴거되지 못할까요? 어떤 교인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니까 교인들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요. 예.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예.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다 교회 안에 양신자만 있는 게 아니야. 양만 있는 게 아니야. 어떤 신자도 있어요? 염소도 있어. 알곡만 있는 게 아니야. 어떤 신자도 있어요? 가라지도 있어. 가라지.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염소 신자, 가라지 신자는 어때요? 휴거되지 못해요. 휴거되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은 양 알곡입니까? 아니면 염소 가라지입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그때 가봐야겠어요. 그때 가봐야겠어요. 예. 자, 제가 볼 때 여러분 다 양이에요. 다 알곡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양이고 알곡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내 모습 안에 염소의 모습과 가라지의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네. 내가 비록 양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불순종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더욱더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모습.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난 이제 됐다. 난 이만큼 하면은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선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한 모습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항상 납작 엎드려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모습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누가 이미 계십니까? 누가?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가 이미 거기 계셔요.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마리아는 일찍 간 게 아니라 아예 혼인잔치를 준비하러 간 거예요. 혼인잔치를 준비하러. 그래서 미리 그곳에 가 있었는데, 그럼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는 도대체 그 가나 혼인잔치의 주인과 무슨 관계였기에 미리 가서 이 혼례를 준비했던 걸까요? 사실 그 당시 유대 관습에 의하면
당시에는요, 혼인잔치가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며칠 동안에요? 보통 일주일 동안이에요. 일주일 동안. 엄청 길게 하죠. 네. 혼인잔치를 일주일 동안 해요. 그러니까 그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하루와는 요즘은 간편화됐지만은 예전에는 예? 혼인잔치 굉장히 큰 잔치잖아요. 하려면 친척들이 모여가 시골 같은 데는 며칠 전부터 준비했어요. 근데 이게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 시골에서 예?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려면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 한 열흘 전부터는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의 그 잔치면은. 근데 이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손님을 접대하는 게 누구의 몫이었냐? 당시 유대 관습으로는 가족이나 친척의 몫이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시키진 않았어요. 가족이나 친척이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그 손님 맞을 준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지금 마리아가 미리 가서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또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마리아가 나서가지고 그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이 혼인잔치의 주인과 마리아는 무슨 관계의 가능성이 높다? 친척. 그렇죠. 친척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척의. 그럼 친척 누구였을까요? 친척 누구였을까요? 친척. 뭐 여기는 뭐 친척 누구라고는 나오진 않아. 예. 여러분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 이 마리아의 친척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마리아의 친척 안 나오죠? 나와요. 2명이나 나와요. 2명이나 나와요. 예. 누가복음 1장 5절과 8절과 13절의 말씀 주보 보세요. 예, 길어가지고 제가 이게 중간중간 잘라서 이렇게 놨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8절, 13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누가복음 1장에는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 근데 그 부모님들 이름이 뭐예요? 세례 요한의 부모님 이름이 아버지는 사가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 자,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 그리고 36절에서 37절의 말씀 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자,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1장에는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기사도 나오는데 지금 성경이 증거하기를 마리아의 친족이 누구라고요? 엘리사벳.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례 요한 있잖아요. 엘리사벳의 아들인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관계로 따지면, 족보로 따지면 예수님과 어떤 관계예요? 친척형이에요. 친척형. 예수님의 친척형이 누구였냐?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친척은 그래서 마리아 모친 마리아의 친척은 엘리사벳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친척은 누구냐? 요한복음 19장 25절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5절의 말씀 주보 보세요.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옆에 누가 계셨대요? 자, 여기 자, 누구 4명의 여자가 나와요. 모친인 마리아, 그리고 이모가 나와요.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 그리고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고서는 정말 평생 주님을 끝까지 이렇게 수종 들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모가 있네. 이모가 성경에 보니까 이모가. 그럼 이 이모가 누굴까요? 이모가. 네? 이모가. 자, 그래서 병행 구절을 보면 됩니다. 병행 구절. 마가복음 15장 40절의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4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아멘. 아, 여기 보니까 마가복음 15장 40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누가 있대요? 첫 번째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한 명이 누구예요? 살로메. 살로메. 자, 보세요. 같은 병행 구절이에요. 병행 구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모친 이름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 아마 그냥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일단 제외하고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 똑같이 있죠? 막달라 마리아. 자, 그리고 마리아가 또 한 명 있어요.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 야고보와 요새의 아내인 마리아. 요 두 마리아 같은 마리아예요. 자, 그러면 누가 낳습니까? 살로메가 낳고 위에는 누가 남아요? 이모가 남아요. 아하! 이모의 이름이 누구다? 살로메. 이모의 이름이 살로메예요. 살로메. 이모의 이름이 살로메. 그러면은 이모부 이름은 누굴까요? 이모부 이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모부 이름도 나와요.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7장 56절의 말씀 볼까요? 예, 마태복음 27장 56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자, 마태복음의 말씀 보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 누가 있었냐? 누가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다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야, 이거를 말을 좀 꽈놨어. 근데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세베대하고 무슨 관계인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제 딸의 어머니. 제 딸의 어머니 누구예요? 그럼 할머니. 아니요. 제 딸이 누구예요? 제 딸이 영주죠. 영주. 예. 영주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세베대의 아내를 가리키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내. 예? 세베대의 와이프. 예. 근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 나왔고 야고보와 요셉의 마리아 나왔고, 아, 그러니까 살로메가 누구다? 세베대의 아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모부의 이름은 누구다? 세베대. 네, 세베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의 이름은 살로메고 예수님의 이모부 이름은 바로 세베대입니다. 세베대. 네. 자,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볼까요? 좀 정리를 해보면은 예수님의 그 모친 마리아의 친족은 두 명입니다. 엘리사벳이 있었죠. 엘리사벳. 자, 엘리사벳이 있었는데 엘리사벳에게는 아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세례 요한. 예.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부의 그 친척, 6개월 먼저 태어난 친척 형입니다. 그리고 이모가 있었죠. 이모가 살로메. 그 남편 이름이 세베대. 그러면은 이 살로메와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네? 아들들. 이 아들들은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되겠어요? 이모의 아들들이니까 이종사촌이 되겠죠. 이종사촌이. 자,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일시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 이 야고보와 요한이 결국 예수님의 제자인 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다? 이종사촌 관계. 이종사촌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지금 거기 말씀을 보면은 그 이종사촌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예? 무엇을 요구해요?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 자리를 원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 자리를 원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장차 왕이 되셨을 때 그 오른쪽과 왼쪽 가장 높은 자리를 자기들에게 달라고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주보 뒷면을 보세요. 주보 뒷면을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아멘. 자, 좀 전에 마가복음의 말씀과 병행구절이에요. 병행구절인데 좀 차이가 있어요. 뭔 차이가 있냐면 마가복음에서는 지금 누가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우편과 좌편 자리를 요구했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나와서 요구했어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누가 그 자리를 원해요? 어머니 살로메가. 그러면 이거는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거거든요. 같은 사건을.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우편과 좌편 자리를 달라고 요구한 것은 그 이종사촌인 야고보와 요한일까요? 아니면 그 어머니 살로메였을까요?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학자들은요, 그 어머니 살로메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 자리에 앉고 싶은데 어머니한테 그거를 갖다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쉽게 말해가지고 대리 발언을 한 거예요. 대리 발언을 한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실 예수님의 우편 좌편에 앉고 싶었던 제자는 야고보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모든 제자들. 그래가지고 틈만 나면 싸웠어. 제자들끼리. 어떤 논쟁을 했어요? 누가 더 크냐? 키가 크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왕이 되셨을 때 누가 영의정이 되고 좌의정이 되고 우의정이 되고 그렇죠. 서열 순위를 가지고서는 틈만 나면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은요, 자기 어머니한테 얘기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쉽게 말해가지고 좀 푸시를 해달라고. 그럼 왜 다른 제자들은 자기의 모친을 이용해서 그런 얘기를 안 했을까요? 그런 마음이 똑같이 있었으면서 왜 다른 제자들은? 그렇죠. 친척이 아닙니까? 지금 살로메는 예수님의 인간적으로 보면 이모예요. 이모. 그렇기 때문에 이모기 때문에 조카인 예수님께 좀 더 강하게 어필을 할 수가 있었죠. 그 사실을 알고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살로메가 그렇게 청을 넣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의 친척은 엘리사벳과 살로메 두 명이 나오는데, 자, 그럼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과연 어떤 친척의 혼인잔치였을까요? 어떤 친척? 엘리사벳과 살로메가 나오는데 엘리사벳과 관계된 혼인잔치였을까요? 아니면 살로메와 관계된 혼인잔치였을까요? 이게 성경에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나오는데 기독교 전승에
전승, 내려오죠. 기독교 교회 안에서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살로메. 특별히 누구의 혼인? 요한의 혼인. 요한. 예. 요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혼인 잔치라고 기독교 전승에 확실한 건 아니야. 예. 그냥 전승에 그렇다는 거예요. 전승에. 예. 그러니까 뭐 확실한 걸 알고 싶으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직접 확인해 보세요. 천국 가가지고 직접 그거 확인해 보지. 그냥 전승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어요. 이게 더운데 졸지 않고 참 잘 따라오셨어요. 자, 가나의 혼인 잔치는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입니다. 첫 번째 이적이자 동시에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기적이에요. 첫 번째 이적이자 첫 번째 표적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첫 번째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은 첫 번째 이적, 첫 번째 표적을 혼인잔치에서 베푸신 걸까요? 왜 혼인잔치에서? 분명히 무슨 의도가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무슨 의도가. 첫 번째 이적, 첫 번째 표적. 사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정확하게 알려면은 그 사복음서를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 결혼에 관한 비유가 있어요. 근데 그 결혼에 관한 비유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결혼 풍습도 알아야 돼요. 그러고 나면은 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과 표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했는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박수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얘기하려면은 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